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4일에 걸쳐서 빌립보서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는데 기쁨과 감사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주제로 빌립보서를 묵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기도의 관점에서 빌립보서를 읽고 그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매일 한 장씩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에게 처한 문제와 상황을 두고 주님께 기도로서 간구합니다. 빌립보서 속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와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루디아와 함께 개척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빠르게 부응하며 바울의 선교를 지속적으로 후원해준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든든하고 소중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데 1장 단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현재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것은 2번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은 에베소 지역을 선교하다가 무리들의 선동에 인해서 감옥에 갇혔던 것, 또 다른 한 번은 로마 지역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언급을 하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과 만나서 함께 지냈다라는 보도를 염두를 한다면 아마도 재판을 기다리며 사람의 왕래가 다소 자유로웠던 로마에서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 현재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에게 안부를 묻는데요. 1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간구함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를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확신을 교회에게 전달을 하는데 6절에서 그 복음을 위해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곧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바울을 돕고 복음을 위해 일하는 것은 7절에서 바울이 옥에 갇힌 것과 복음을 변증시키고 확증함으로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바울은 이를 9절에서 기도로서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지식과 총명함을 가지고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며 선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고 거짓과 허영 없이 주님의 날까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7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섬기는 자로서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사모함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을 향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내가 이해하고 그 의미를 풀어낼 수 있는 지식과 총명함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말씀을 변호하고 확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말씀의 근거에서 선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하고 말씀을 따라서 거짓과 허영 없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중보기도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오늘의 본문인 12절 이하부터 자세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로마에서 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라고 걱정하면서 염려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교회에게 전하여 주는데 아마 바울도 이 부분을 전할 적에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 또한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바울이 기도할 적에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기도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게 자신의 상황을 전달할 때에 자신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치셨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적에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 문제들에 대해서 한탄, 애절함, 애통함으로 주님께 아뢰을 때가 많습니다. 바울 역시 우리와 비슷하게 혹은 우리보다 심각한 문제인 옥에 갇히는 일에 마주했습니다. 이 일을 두고 바울은 주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리고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나 절망이나 애절함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나 이런 이야기를 먼저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그것을 바울이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도할 적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나 상황들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내 문제들을 쏟아놓고 주님께 온전히 그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기도 원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할 적에 두 가지 모습을 교회에게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사실을 안다면, 이 원리를 깨닫는다면 바울과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신에게 처한 문제, 즉 나에게 닥친 문제에 대해서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관점에서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일을 바라보려고 지식과 총명함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13절에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신의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15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매임으로 어떤 이들은 바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더욱더 전파하고, 어떤 이들은 바울에게 근심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두고 기도할 적에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처한 문제를 두고서도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에게 보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했던 상황이 답답하고 옥에 갇힌 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조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닥친 일을 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음을 교회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매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 역사를 행하심을 교회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쓰임받는 사실을 18절에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현재의 처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바울의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도 향후 바울의 처지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굉장히 많았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도 기도하면서 자신의 향후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쏟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걱정해주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응답으로 1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말은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바로 욥기 13장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바울은 지금 자신을 말씀 안에 비추어서 자신의 상황과 미래를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과 총명함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자랑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은 고난을 받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런 욥이 자신의 정당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런 욥의 모습, 그 욥의 고백을 자신을 비추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로마 재판정에 끌려갈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선한 일을 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이 욥기 말씀에 13장 16절 말씀에 비추어서 욥이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결국 50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복을 받았던 것처럼 바울 자신도 이 고난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확신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교회를 향해 응답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큰 시련,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그 문제 속에서 허우적대는지 아니면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마주한다 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된 상황과 문제를 두고 투덜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푸념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바울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막연하고 두렵기도 한 그 상황에서 바울 역시 투덜거리고 푸념하고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내 모든 시선과 묵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에서 그리스도로 향했을 때 그는 기도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역사가 나에게 처한 문제를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마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했을 때 나에게 닥친 문제는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역사하심으로 보일 것이며 말씀을 붙들고 문제와 싸워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